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Hallelujah.
말씀 이제 욥기서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나가 사람 솔밭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마음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불을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가 나마 사람 소발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이 했던 말들, 즉 8장에서 빌다시 욥에 대하여 논증했던 그 논증에 대한 9장과 10장에서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여러분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을 향하여 또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하여,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니 마치 자신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욥의 그 결백함에 대하여 오늘 소발은 또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내용이겠고요. 또한 7절로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섭리와 심판을 그는 욥을 향하여 교리적으로 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13절로 20절까지는 그러면서 욥에게 해결에 따른 바로 축복을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11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 소발도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빌다시 했던 말, 그들은 어찌 보면 그렇지요.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쓸까요?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말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적인 인과응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이 땅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판단해 버렸으니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안성은 이 땅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마지막 종말
심판대에 가서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가가 분명히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바로 욥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리적인 혹은 도식적인 그러한 여러분 책망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건 어찌 보면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조심할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행동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모습 하나를 보면서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 함부로 책망하는 거나 함부로 여러분 어떤 말들을 내뱉는 것은 대단히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 눈에 보이게 분명히 저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면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말하면 안 되겠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권면, 그러한 조언, 그러한 증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허나 지극히 현세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한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어찌 보면 뭐라 합니까? 혹은 충고하게 할까요? 그를 향해서 여러분 권면하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네가 아무리 겉으로 우러운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네가 아무리 겉으로 정직한 척, 올바른 척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지금 소발이 대단히 큰 오해를 불러오고 있지요. 욥은 여러분 겉으로 그렇습니까? 위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보여주기 위하여 그 어떤 행동을 취한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이 위선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이것이 소발의 말이거든요. 위선적인 여러분 악에 대한, 그러니까 속은 완전히 네가 지금 네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보니까 네 이것 지금 굉장히 위선을 떨지 말어.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시는 분이야. 너 겉으로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봤자 네 속은 썩었잖아. 위선적인 그러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극골된 것은,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속을 다 보고 있어. 너 겉으로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너 겉으로 그렇게 정직한 척하지만 네 속에 그런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소발이 욥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여러분 이게 지금 맞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그 어떤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생각지 못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소발의 말이 여러분 욥을 향해서는 분명히 틀린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위선적인 그 어떤 악이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당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 결코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따져볼 때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봐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듯 하나 다 보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분명한 한계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그런데 이 소발의 말에 의하면, 아니 이 소발의 말이 옳은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이것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라는 말을 씁니다. 전지, 전능 혹은 전지입니다. 뭡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성도, 우리 이웃을 압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십니까? 다 아신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10길 물속은 그 깊은 물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알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지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삶에 많은 상처를 준 일도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를 하나님은 다 어쩐다고요? 아시느니라, 보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지요.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 평가하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과 말을 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하나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꾸며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깨끗한 척, 정직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지요. 뭐라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그 속은 어떠하고요? 간사함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늘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겉으로는 번질이라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정직한 척하지만은 속은 이미 썩은 죽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보이려고 여러분 그리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 튀는 사람들, 저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더 아실 것 같고, 나는 사람들 앞에 튀지도 않고 잘 드러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모를 것 같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오직 일편단심 주를 향하여 또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여러분 그들이 한 날 여러분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거둬가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모르실 거야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게 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새를 향해 찾아갔고 이새를 향하여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한 거였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도 아니다. 마지막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아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형님들의 양을 취하고 그 전양을 지키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꼭꼭 숨어있다고 주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때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속과 달리 겉으로만 여러분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주님은 다 보신다, 아신다. 우리의 겉이 물론 깨끗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아름다워야 합니다. 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 그 깨끗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괜찮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야. 괜찮아. 너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괜찮습니다. 다만 주는 다 보십니다. 주는 다 아십니다. 주 앞에 우리가 숨기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속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겉으로만 그런 척 저런 척 여러분 그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가 다 아시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책임 어제 말씀이었죠. 사명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가 다 아시고 다 보심으로 놀라신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이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예배하고 섬길까,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 아시는 주님, 다 보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묘벽에 임한 그 끔찍한 일들. 그러나 아버지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의 속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너 위선 떨지 말어, 너 위선 떨지 말어 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상처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발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삶은 힘들고 내게 맡겨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괴롭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원망되고 불평될 일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 많지만 아버지 그 짐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정직한 척, 아버지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결같은 그 믿음 그 신앙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생각, 추한 생각,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성령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